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서 생긴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도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도약은 몸을 위로 솟구치게 해서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오르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도약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은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온 몸을 쭉 펴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요. 이것을 도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도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도약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높은 단계로의 발전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생각해 본다면 한 단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마 이러한 의미로서 신앙을 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도약하여서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도약하는 신앙으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함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약간 전환점을 갖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한 지침으로서, 또는 우리 믿음이 도약하여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하는 말씀에서 먼저 두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부르심과 행함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꿈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가 세상 다른 것은 다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만 매몰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름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여럿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지체들은, 각 사람들은 개인들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간구할 텐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나 개인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이루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동일한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하고, 또한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요, 조금 뒤처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앞서 나간 분들이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좀 기다려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은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인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공동체 안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이 겉사람이 생기게 되면 속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케이르케고르는 신앙을 도약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비유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신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바다에 내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을 열심히 쳐서 무인도라도 찾아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몸에 힘을 주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발부둥 치면 오히려 아마도 그 사람은 더욱더 깊이 바닷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몸의 모든 힘을 쫙 빼고 물 위에 자기 몸을 맡겨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생존 수영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되겠습니까?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습득을 하는 것이고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도약이라고 해서 몸을 움츠렸다가 뛰어오르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식의 도약은 물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속에서 도약하기 위해서 몸을 움츠려서 뛰어오른다 한다고 하더라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신앙을 바다로 빠진 것으로 비유한 의미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이 부르심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힘,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있는 힘을 다 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내 목에 있는 힘을 다 빼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끼어있는 모든 힘을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도약의 방법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깊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까지 다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굳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입니다. 황소의 목에 멍에를 쥐어서 끌어가야 되는데 그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꽉 쥐고 몸에 힘을 주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황소와 같은 모습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둥둥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다시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번에는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은혜 안에는 특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특권 안에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를 얻어라.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내 멍에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매우 심하게 배척하던 사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험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보니까 유대인도 모여있고 이방인도 모여있고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서로 차별하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부류의 사람의 그룹들인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져서 더욱더 건강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모습,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먼저 5가지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저는 2절 말씀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을 남길 때에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태도를 바로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일일이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행해야 할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였지만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겸손하고 참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더 가져서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참으로 바쁘고 힘겹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인간이 세운 체제 중에서 그래도 자본주의 이 체제는 가장 좋은 체제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이 좋은 체제 안에서도 여러분 빈부격차가 있고요, 불평등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분통한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체제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승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체제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잘 된다라면 누군가는 도태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근육이 바짝 있고, 삶의 근육이 바짝 있고, 늘 긴장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삶과 생각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조차도 무엇인가 자꾸 채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가득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온유를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용납 좀 하라고 하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 이런 요구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사랑은 고사하고 인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점점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점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우매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셨고 큰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며 살게 부르셨으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은 바로 그 삶 속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행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단어가 합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하는 삶은 같은 무게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번역한 단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무거운 게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르심과 행함이라는 이 단어 사이에 악시오스,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만 기억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한 소망의 부르심을 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행함으로 세워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균형감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악시오스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이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함의 균형감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남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누군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여기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받은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우리 샴보가 한인교회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4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에까지 우리가 충만한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나아갈 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50년 희년을 보내는 삼복 한인교회가 향후 또 다른 50년을 품고 더욱더 견고하게 영적인 은혜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인 이 교회가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